7월 15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되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날이 비록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견디기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소망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믿었던 소망과 기대가 모두 사라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 그대로 내용을 알면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만한 사건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참신, 다시 말하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이신, 참신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지금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더 놀라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바사의 왕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이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들, 유대인들의 지배자입니다. 이런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내가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우상의 가장 큰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훗날에 세워지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국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겸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최고 제사장직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제국의 황제는 모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나라, 큰 제국의 통치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 백성들이 믿는 신을
우리로 말하자면 우상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한 이 말이 그 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황제 폐하가 어딘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나라는 벌써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면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황제가 페르시아가 전통적으로 숭배해온 토착 우상들을 내버려 두고 이미 멸망한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 말하자면 노예들이 믿는 신을 참신이라고 말하고 내가 황제가 된 것, 내가 통치자가 된 것이 바로 저 노예들이 믿는, 종들이 믿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국의 최고 지도자, 최고 제사장인 황제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 정상적인 통치가 어렵게 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더 이상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서 어렵게 살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를 의심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는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첫 번째 해라는 뜻입니다. 이 해가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가 된 첫 해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허물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간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뒤를 이어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멸망할 때 좋아했을까요? 그다지 좋아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 세워지는 제국과 그 제국의 지배자가 어떤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대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갑자기 저거들 다 쓸데없다, 다 죽여라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죠. 지배자가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큰 불행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는 경험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집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총리했을 때는 총리 집안 가족들이니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왕실의 짐승을 맡아서 기르는 자자손손 직업을 잃을 염려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땅도 따로 떼어주어서 눈치 안 보고 정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리를,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이전 왕이 높여 쓰던 요셉 집안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유대인들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가 새로운 통치자가 될 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다니엘이 물러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황제를 위한 조언자가 됐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단칼에 거절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온전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로 술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한 사람은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을 이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된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 있어 황제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요셉이 있었다면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때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의 원년, 고레스가 권력을 잡자마자 다니엘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레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같은,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왕인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물러나고 다니엘에게 꿈을 묻지도 않고 다니엘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불안의 시대인 것이죠. 다니엘이 그저 높은 관직에만 있었고 왕에게 신뢰받는, 총애받는 사람에 그쳤다면 불안이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같은 제국의 통치자들이 죽고 죽이고 물러날 때에도 다니엘만은 여전히 높은 관직에 남아있어서 왕들의 조언자가 되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이때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같은 민족 출신인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그래도 유대인들의 삶이 살만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나아가는 인물들도 종종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을 맡아 잘 다스렸습니다. 제국의 통치자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든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하는 말로 뒷배가 든든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이 이제 더 이상 왕궁이 없다는 사실,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주는 두려움은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새로운 황제의 입에서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으로 알았듯이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러도, 우상숭배 안 했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 신뢰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 반드시 정한 때가 오는 것이죠. 그날에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신원하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나아가며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여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더니 끝내는 칭찬받는 종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태만하고 포악했다가 심판받은 이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신 기한이 이르러 은혜의 날이 올 때,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살아남고 왕의 후견인이 되고 동족의 삶에 큰 의지가 됐던 다니엘 같은 큰 어른이 사라져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으니 누가 왕의 곁에서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대변자가 되어줄까?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의 삶도 끝이구나 생각했겠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회복은 다니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도 없으니 어찌할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처음 모인 군사의 숫자는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3만 2천이나 되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허망하게 사라져도, 내가 신뢰하는 무언가가 무너져 버렸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원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전을 짓자는 말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는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 입에서 나와야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이죠. 그런데 오늘 누구의 입에서 성전을 짓자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방인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뻐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선교의 핵심 동력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동아시아로 옮겨져서 선교지였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건은 오늘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람 마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사라져도, 의지할 때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방인이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뜻을 이루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다니엘에게도 끝이 있었습니다. 왕을 의지하면 더 낙심합니다. 유대인들을 높이 쓰던 바벨론 왕들 다 떠나가고 사라졌습니다. 의지할 대상 없이 불안이 가득할 때 새로운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진정한 왕, 참된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마음도 감동시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